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특별 찬송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광성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담임 목사가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힘들고 기분이 안 좋을 때든가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담임 목사가 저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그렇지 아멘. 아멘 소리가 막 탁 나와요. 제가 아멘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렇지. 그래서 금방 또 이렇게 은혜가 회복이 되지고 시험을 이기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명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내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질리지도 않고 너무 좋다. 말씀이 또 광범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는데 아무 설교 말씀이나 틀어놔도 그냥 딱 맞아 들어가서 이게 딱 맞는 말씀이네. 또 이거 틀면 이거 지금 딱 맞는 말씀이네. 그렇게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딱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딱 맞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물어보거나 뭐 정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언을 들어보거나 뭐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정탐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실수했다 하고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얘네들이 물어봐서 정탐꾼 보내자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게 좋게 여겨져서 각 지파에서 한 명 보내서 보냈는데 내가 이게 실패한 거다 하고 이제 자기 신명기 때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가리킬 때에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40년 헤매고 마지막 40년 되던 해에 여기 보면 40년 되던 해에 40째 해 11번째 달, 그냥 한 달 남겨둔 거죠. 11월 12달이면 11월에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 이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요. 40년 헤매고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 보내자 그래서 그게 좋게 여겨져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요, 정탐하거나 계산해 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요, 더 좋은 완벽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계획을 해서 풀 세팅을 해놨는데 그건 뭘 정탐할 게 뭐 있어요. 없는 거거든요. 정탐 안 해도 되는 건데 정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다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나안 땅 이제 건너 벌써 이때만 해도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혼을 벌써 쳐 죽여서 벌써 시작된 때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로 이제 다 가서 쭉쭉쭉쭉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거 다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군대거든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낼 때 군대대로 불러서 데리고 나오라 해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군대 조직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군대대로 데리고 나오라고 내가 얘기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해서 처음부터 군대 조직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거짓말의 왕, 얘네들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는 순진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거짓이 주장하는 그 가나안 땅,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정탐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정탐을 많이 해봐요. 정탐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여 정탐해 봅니다. 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삶은 우리가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맞춤 진행용 말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를 구하고 법도에서 지키고 율례를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제가 몇 번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 눈치챘어요. 이 말을 잘해야 돼. 제가 눈치챘어요. 일리 가야 되는군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여호와의 증거를 막 다 주시거든요. 윤리 가려고 그러면 막으시거든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근데 욕심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자존심 지켜버리려고 교육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생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돌아오질 못하고 더 죽음의 길로 그냥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다 보내주세요. 그럼 눈치챘어요. 알겠어요. 일리 가면 안 되고 윤리 가야 되네. 거기 가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잘 온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네. 그 다음에는 좋은 게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여기 좋은 게 있네요. 내가 여기 잘 온 것 같아요. 여기 좋은 거 주셨네요. 하고 그놈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 올해는 아마 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말을 수만 번을 들을 것 같아요. 매우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냐? 주님이 있는,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을 때 그 우편이라는 표현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매우 가깝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기도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다. 이거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안 믿는 사람, 타종교인 이런 사람들도요, 우편에 있는 것만큼이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에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거리가 우편에 있는 것만큼이나 다 가까이 있어요. 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가까이 있어야 그 사람들,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암흑의 권사 도와줘. 하나님 통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까지도, 야, 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풀어줘. 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눈치를 빨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성경에는요, 눈치채다 못하면 아주 심각한 현상까지도 일으켜 주세요. 심각한 현상까지도. 있을 수 없는 현상까지도 일으켜서 그걸 신호를 자꾸 주세요.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냥 했으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려야 돼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시고 2020년에도 반드시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20년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나타난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폭발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건 너무 무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넘치고 폭발적이고 매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은 율례나 증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맞춤 진행용, 그것도 아주 예언 진행용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이 오면
그것은 미래까지도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는 진행형 코스로. 그래서 그 말씀이 같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어디든지 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풀 세팅해 놓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와, 풀 세팅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성도라면 이런 고백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고백을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풀 세팅돼 있어요. 재수가 좋았다고 그러지 말고 완전히 풀 세팅돼 있어요. 제가 다 눈치챘어요. 딱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름지기 성도의 삶은 이렇게 돌아가야 아름답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 다윗처럼요. 다윗처럼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이에요. 3장 그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 응답받는 예배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응답받는 예배. 거기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 드릴 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표현해놓은 구절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요. 응답받는 예배 거기. 저는 응답받는 예배를 한 5, 60번 설교 말씀 들은 것 같아요.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솔로몬이 아버지의 성실을 봤어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의 성실을 본다는 것은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보기 힘든데 아버지의 성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도 사실은 귀한 은총의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성실을 발견한다는 건 이게 엄청난 건데 그것도 보통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 성실과 공의를 봤어요. 우리 아버지 공의롭다. 공의롭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신다. 우리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사신다. 그리고 주와 함께 우리 아버지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와 함께 우리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얼굴 표정 하나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걸 본 거예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아버지가 큰 은혜를 받으십니다. 내가 봤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을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하고는 딴 세계에 사시는 분 같았다. 우리 애들이 그런지도 몰라요. 딴 세계에 사시는 분 같았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던 거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그래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하고 1,000번제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신명기 6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가 정보가 없을 때는요. 이게 조금 우리가 정보를 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지 않고 매우 가까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이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사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무슨 막 혼자서 얘기해도 금방 뭐라고 얘기하시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매우 가까이 계셔요. 매우 가까이 계셔서 혼자 얘기하면 또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뭐라도 맛있는 거 많이 맛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 야, 나도 네가 맛있게 먹는 거 좋아. 그리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요. 매우 가까이 계셔요. 그리고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매우. 하나님이요, 내려오실 때 내가 멀리 있는 하늘에 내려갔고 왔다가 다시 멀리 있는 하늘로 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매우 가까이 계신 거예요. 예, 요기 쪽, 신명기 쪽 넘어가다가 보면 매우 독특한 구절들이 또 어디 하나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아라, 불합격해가지고 정탐하고 막 그래가지고 니네들 40년 광야길 갈 거다 그랬는데, 아유 우리 갈게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금방 또 있지 아니하니가 됐죠. 내려와서 함께 있다는데요. 그럼 다시 그냥 멀리 있는 하늘로 갔냐? 아니에요. 있지 아니하여도 매우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근데 뭐가 있지 않냐 하면요, 우리 사람을 통하는 저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있기는 매우 가까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거 아노라.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요,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시지만 매우 가까이 안 있는 것처럼 나는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매우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는요, 지켜보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실 때는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예, 우리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피부같이가 있는 거예요. 피부같이. 아, 여기 뇌 세포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매우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폭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요, 폭발적이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폭발적인 은혜를 지난해도 받았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근처만 가도, 근처에 왔네? 근처만 가도요, 근처에 왔네? 조금만 더 들어와 봐. 조금만 더 들어와 봐. 네가 눈치챌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아,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네요. 눈치챘어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런 걸 널 위해서 준비했는데 너는 조금만 있으면 되게 좋아하게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되게 좋아하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가봐.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게 옆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 옆으로 가야겠다. 조금만 더. 오늘 성경에도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다 예배해 놓으시고 풀 세팅을 다 해 놓으시고 됐는데, 정탐꾼을 좀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때 한 말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23절에. 22절에 보면 멋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멋있는 말이 나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멋지지요.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미리 딱 조사한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고 어느 성읍으로 가야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죠? 세상적인 표현으로는요, 멋진 거예요. 경영이 뛰어난 거예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성읍도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 작전을 잘 세우는 거죠. 멋집니다. 그런데 멋지지만요, 이거보다 1000만 배는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렇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냥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 근데 정탐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정탐을 해야지.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먼저 올라가야 할까? 그렇지. 그거 해봐야지. 했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니 쓸데기 없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 사람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대로 가면요, 사람의 생각밖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면 금방금방 우리가 눈치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네. 여기 그냥 올라가셨면요, 하나님께서 요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올라갔으면요, 금방 하나님께서요. 근데 여기선 저것도 회막에도 안 계시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모세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33절에 보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광야에서도요,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먼저 가서 거기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다음에 이삿짐 뻗다리 싸가지고 구름 기둥 머무른데 거기 가서 장막 딱 치는 거예요. 성막을요. 밤에는요, 필요하시면 불기둥이 먼저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동을 해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똑똑한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지 않았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랬는데 내가 자기가 이제 저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야, 나는 불합격 당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세워가지고 그가 데려가 들어. 결국엔 그 얘기까지 해요. 여기서 나는 불합격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합격 당했다.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 나와.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정탐꾼 보내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했어. 말씀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뭔 정탐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좋게 여겨가지고 너 왜 정탐꾼 보냈냐는 거죠. 그냥 주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세요.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계셔요. 우리가 그래서 증거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려서 이 산에서 너희가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너와 함께한 증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뭐 필요해요. 우리 송구영신 때 예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봤냐? 너 하나님 봤어? 너 천국 봤어? 우리 대답해 주잖아요.
야,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어딨니? 예배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봤지. 하나님도 못 보고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천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봤지.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천국을 못 봐? 다 봤지. 나는 내 삶이 천국이야. 너 천국을 보고 싶으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해봐. 우리 집 식탁이 천국이야. 네가 오늘 나랑 함께 돌아다니면 너는 천국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천국을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을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을요. 여기 들어가면 가나안 육족속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싸움박질에 능하고 가나안 육족속, 성질도 아주 더럽고 살려둘 수가 없는 가나안 육족속, 얘들이 어디 있어요? 얘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가나안 육족속, 거짓말 잘하고 싸움박질에 능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그냥 옆에 사람 괴롭히고, 이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얘네들 내보내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훤히 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천국과 지옥을요. 내가 거기 어디 가가지고 불구덩이에 가가지고 막 불에 타 죽어야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지옥이요,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좋은 대우받고 막 그렇게 해야 천국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 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쁜 모든 영접과 대접이 천국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 귤 하나를 까먹어도 이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집에서 차려놓은 밥, 식은 밥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이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먹어야죠. 이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먹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그럼 그 천국이 아닌데 천국인 척하고 먹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천국은 천국이에요.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마음이 안 되면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천국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 알죠. 왜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힘들고 부자들이 굶주리며 허덕이고 그런 부자들이요? 그냥 먹어야 될 걸 못 먹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잔뜩 먹으니까, 이게 먹어도 뭐 그럴까, 뭐 돈이 많아도 그냥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만족도 안 되고, 돈 많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얼마나 좋아요. 사과 하나를 까먹어도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오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셔요. 매우 가까이 계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예배하고 시작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데리고 갔어요, 모세가. 그래서 거기서 뭐 했겠어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군대로 조직돼 가지고요, 오늘 여기 이제 진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진군 명령을 내렸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 얘기를 듣고 그냥 땅을 치고 원망하고 막 울고 그러더니 이제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갔다가 40년,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여기서 재정비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군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바로 그냥 군대로 조직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 바로 군대로 올라가. 근데 그 전에 벌써 바산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 아주 대참패를 당해가지고 대승을 이기, 그것도 그냥 자기들이 싸워서 대승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역사해가지고 그냥 막 거저 이기다시피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그 아모리 땅 그쪽 모압 아모리 그쪽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여기 이제 정탐꾼이 얘기하잖아요. 장대하고 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막.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차지해. 그냥 거저 주시면 다스릴 줄을 몰라요. 거저 주시면 다스릴 줄을 몰라서 여기 있으니까, 너희 조상의 땅이 있으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해라. 차지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차지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알아요? 거기 아낙 자손이 사는지 무슨 거인이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기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왔는데, 거기 뭐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거기에 무슨 거인, 아낙 자손 이런 거 알아요?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러면 올라가서 차지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정탐을 했더니 아낙 자손, 손가락 6개 있는 아낙 자손, 키가 막, 우리 골리앗 나왔잖아요. 골리앗이 걔네들 피가 섞인 애들이거든요. 골리앗이 키가 크고 막 아낙 자손, 손가락 발가락이 6개 있고. 네, 지금도 그런 유물이 나온대요. 많이 손가락 5개 6개인데 막 키가 엄청 크고 막 그런 유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해골들이요. 근데 걔네들을 정탐을 하고 오더니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간 다 멸절당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 그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에. 근데 원래는 거기 무슨 거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막 나와가지고 광야 건너가서 막 와가지고 바산왕 옥이고 2번의 대승을 거친 다음에 자, 올라가라. 이제 저기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바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정탐꾼을 우리가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떤 길로 올라가고 어떤 성읍으로 먼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멋있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나 기독교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야, 인생 살 때 야, 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세상이고 네 신앙은 신앙인데 세상은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께서 요 세상에 이런 것까지도 다 풀 세팅해서 다 도와주시고 주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다 정보력이 있어서 다 파악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요. 내 세상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알아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세상에 정보가 필요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대로 나도 맞춰 살아야 되고, 그럼 세상 사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대로 살라고 그랬으면 뭐라 천국 시민이 됐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 시민의 원리 안에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다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받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발맞추는 거,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지. 그렇지. 그거는 하는 게 좋겠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내자.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엉뚱한 소리 잔뜩 듣고 땅을 치고 울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그런 소리 하다가 불합격해서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했어도 정신 못 차리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가고, 이거 우리 성경에 써 있어요.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로. 순종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해보면 믿고 안 믿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적용까지도 완벽하게 생각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래서 늘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이 오고 그냥 막 전달이 될 수 있게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이 복 있는 사람 우리 일정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에게 맞춤 진행형으로 옵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아서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 같은데 그 현명하게 처신한 것 때문에 가가지고 충격받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그런 일 많습니다. 그런 일 많아요. 가가지고 해결해도 돼요. 가가지고. 근데 가기도 전부터 그냥 계산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이런 일 많습니다. 우리 인간사회도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해결하면 충분히 훌륭하게 잘 다 해결해요.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준비 안 했어도 어떤 일이 닥치면 잘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미리 생각하면요 엄청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요. 예,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하시면 가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뭔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요. 그걸 해가지고 오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해가지고. 안 해고 그냥 멍청한 것처럼 그냥 가가지고 하면 거기서 또 뭔가 지혜도 오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 되는데요. 뭔가 좀 치밀하게 잘 생각하려고 보니까 예, 거기서 오는 위험이 그 경우가 이 경우예요. 정탐하는 경우가요. 그래서 정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 정탐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면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막 잘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얼마나 잘 지켜보시겠어요. 야, 이리로 와. 딱 예비해 놓으시고 이리로 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말 좀 잘하고 와라. 말 좀. 응?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고 말 좀 잘하고 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눈치챘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고 계셔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예전부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지금 우리도 그런 하나님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예전부터 그렇게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내가 그걸 안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정리를 잘해라고 했잖아요. 약을 먹고 났어도 그 약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야, 또 약을 무슨 하나님이 주냐? 또 병원 가서 네 의사한테도 받아갖고 약국에 사온 거 아니야? 약국에서 사왔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약국에서 약을 사왔지만 그 약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약을 만든 모든 재료를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셔서 약사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난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내가 약국에서 약 사와도 내가 하나님 주신 거야. 약 먹고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당연히. 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약을 막 한 달씩 두 달씩 먹는데 왜 안 고쳐져? 왜 안 고쳐져? 나는 약을 먹고 났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신 거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게 내 신앙이고 내 삶이야. 너가 인정을 하지 않을 줄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중간중간에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중간중간에 나쁜 일이 있으면 아휴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잖아요. 아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냥 막 기다리시고 응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지 어딘가에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겠지. 응? 내가 이렇게 길이 없어 헤매고 있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쪽에나 이쪽에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길 찾아.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 것을 기본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요. 기본으로.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화답을 잘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줘. 나쁜 일이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아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리를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탐할 필요 없어요. 정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정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정보를 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와서 뭐라 얘기하고 저 사람이 와서 뭐라 얘기하고 정보가 다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고 내 눈으로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탐을 해서 하지 말고 정보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잘 판단을 내려가면서 한 해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한 해가 됩니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은 훨씬 더 기쁘다. 훨씬 더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해석을 잘하면 돼요. 해석을 잘하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까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말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랑 반대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말을 내가 뭔가 확실한 게 나타나면 간증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나 하나님과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요. 그러다가 뭐 또 죄도 질 수도 있고 뭐 그냥 화도 내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요. 나 하나님과 맨날 같이 살아가. 그렇다고 내가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우 좋아.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저도 잘 못해요. 부담이 되더라도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특히 뭐 자녀들,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목사님들, 목회자들 수준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친구든 자녀든 남편이든 누구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만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큰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폭발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잘 알지 못하여 미처 감사치도 못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자상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으로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이기고 다 힘이 되게 준비해 주시고 살아갔었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기쁨 가운데 예비하신 그 삶을 맞이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본 자가 주님을 보고 우리를 본 자가 천국을 보고 우리를 본 자가 지옥의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삶에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